계명대 명소 벚꽃길인 세특관과 행소박물관 사이에는 그 차량 통제 구간도 있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서 여기는 다시 그 일반대 대학원 앞 동산에 올랐습니다. 그 벚꽃길은 쇼츠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만개한 조팝나무와 벚꽃이 이렇게 위용을 드러내고 이제 있는데 조금 전까지 봄비가 대지를 흠뻑 적셨습니다. 앞쪽 영상에서 바울의 인간론에 사용되는 용어 소마, 몸과 사르스, 육체, 느스, 마인드, 정신, 마음, 카르디아, 하트, 마음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퍼시케, 혼과 퍼뉴마, 영입니다. 제임스 던의 바울신학과 김서준 교수의 바울신학 강의 노트 참고하였습니다. 퍼시케는 일반적으로 영혼으로 번역되는 단어로 헬라 세계에서는 혼의 불멸 개념이 있습니다. 퍼뉴마는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퍼시케를 13번만 이렇게 사용하는 데 비해서 퍼뉴마는 146회 나타나 있기에 바울은 퍼뉴마를 더 선호한다고 봅니다. 먼저 퍼시케입니다. 헬라어 용법의 소마가 사람의 구체적인 구현으로서 전인을 나타내듯 구약에서 헬라어 그 퍼시케로 번역되는 네페시는 760회 사용으로 단순히 어떤 사람 자체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네페시 즉 프시케는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프시케 혼은 헬라어의 용법에서는 인간의 몸과 분리될 수 있으며 또한 몸이 멸할 때에 함께 멸해지지 않는 사람의 본질적인 핵심을 말합니다. 바울의 용법은 전형적인 히브리적 사고로 퍼시케는 사람, 목숨,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타나는 용례를 보면 로마서 2장 9절 각 사람의 영에는 퍼시케,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퍼시케 이와 같이 퍼시케가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로마서 16장 4절 내 목숨 퍼시케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 목숨 퍼시케를 걸고 빌립보서 2장 30절 자기 목숨 퍼시케를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 같은 경우 그 퍼시케는 생명력의 초점인 목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퍼시케를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에베소서 6장 6절 마음 퍼시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퍼시케 표현은 목숨을 다하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 두 글자를 만나게 되면 앞 영상에서 느스와 카르디아 두 가지였는데 이제 느스, 카르디아, 퍼시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는 이성적 마음인 느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인 카르디아, 목숨을 다하는 마음인 퍼시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 그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와닿는 게 남다를 것입니다.
무료 앱인 코람데오 성경을 깔아서 보시면 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표기인데 음력, 영어, 한글 표기에다 단어 클릭하면 뜻까지 다 나옵니다. 이제 자신 있게 확인하세요. 다음, 퍼뉴마입니다. 퍼뉴마는 바울 서신에 146회에 나타나는데 그중 그 100회 이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지칭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바깥에서부터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사람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 퍼뉴마란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수단이 되는 인간 인격의 차원입니다. 따라서 앞 영상에서 인간의 고상한 부분으로 이성적인 합리적인 마음의 그 누스를 언급하였는데 가장 고상한 차원은 누스가 아닌 퍼뉴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내 심령 퍼뉴마로 섬기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퍼뉴마, 친히 우리의 영 퍼뉴마와 더불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퍼뉴마이니라. 퍼뉴마가 인간의 하나님의 영과 관계되는 신령한 존재, 즉 영적 존재를 의미하고 프시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이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신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어서 바울 신학이 나타난 아담, 마지막으로 5번째 로마서 8장 모든 만물의 탄식과 갈망 그리고 최후 승리입니다. 그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단순히 창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준 자로서 피조 세계를 관리할 그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 이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과 인간 그 만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아끼고 창조 질서대로 유지되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있으며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창세기 9장 11절 네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이제 합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 창조하신 것을 그 한탄할 정도로 그 타락했던 그 인간들의 모습은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창조 질서를 바로 잡으셨기에 이전 인간과 같이 범죄하여 심판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당부의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노아와 더불어 맺은 그 언약의 파트너 속에 노아 가족뿐 아니라 모든 생물도 포함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모든 피조물의 그 태락을 초래했듯이 인간의 구원, 특히 그 구원의 완성은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지향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다. 그 여기서 그 허무한데 마타이 오테스 그 이는 어떤 사물이 그 본래 고안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허망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타이 오테스 그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사고의 허망함, 그것은 불법과 죄로 이어지며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자가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져 결과적으로는 죄와 벌거벗음으로 그 자기 존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류 자신은 허망, 마타이 오테스, 허망하여지고 피조물까지도 허물, 마타이 오테스, 이렇게 허무한 데서 이제 그쪽으로 치우쳐서 이대로는 절망으로 뒤엉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의 그 죄와 그 죄가 끌어들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함께 신음하고 함께 탄식하는 피조물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굴복시키셨습니다. 3월이 지나갔습니다. 3월 그 한 달 내내 그 계명대학교 안에는 그 참 이발하듯
각종 나무들 전지며 헛가리며 본 것들을 모퉁이마다 심고 후진 곳에는 새로이 화사하게 단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저께 언니네 전원주택을 다녀왔습니다. 바다는 온통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흙 아래로는 이런저런 줄기들이 마구 뻗어 있었습니다. 장미나무 주위의 여러 줄기들 잘라내고 뽑아내고 화단 정비했습니다. 원래 심어둔 꽃나무들도 이렇게 침범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구나. 참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돌봐주지 않으면 너도 나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기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전으로 석유값이 오르고 산업의 살이라고 하는 나프타를 구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비닐, 플라스틱, 고무, 심지어 화장품,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참 그런 화학 공정을 거치는 모든 제품들이 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런 제품들 수출 금지까지 내려졌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원전이니 발전소니 대규모 이렇게 시설이 파괴로 이제는 아예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자원의 공급이 끊기고 그러다 문명 붕괴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지 않을까 불안한 작금입니다. 피조물은 인류의 허무함을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종말론적 영광에 모든 피조물이 동참합니다. 성도들이 영화롭게 될 때 비로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피조물 성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역시 탄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고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썩어짐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에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온 피조물에까지 확대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6. 사륵스에 속한 사람은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옛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 즉 이기적인 소욕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망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 푸뉴마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성령의 생각, 즉
생명과 화평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6. 사륵스냐 0. 권유마냐 중립은 없다. 하지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에는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외쳐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1.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31절 1.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4. 누가 정죄하리요. 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1절에서 35절까지 이제 이 5가지 말씀 담대히 외치면서 이제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9절은 하나님 사랑의 찬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이 영을 따라 사는 삶에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 특히 그 구원의 완성은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눈에 보이는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벗어납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